우리가 복음에 대하여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의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세 번째 주제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도저히 그 뿌리가 뽑힐 가망이 보이지 않는 그 뽕나무가 뿌리채 뽑히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제를 아시는 분은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레버리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렛대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말도 되지 않는 뿌리를 뽑아내는 그 지렛대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우리 믿음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사역의 핵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시간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사이에서의 대화를 통하여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받았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삶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두려움에 있습니까? 소망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질문의 요지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 열심히 돈 버시고 때로는 공부하시고 운동하시고 시간과 여러분의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시고 뭔가를 해가실 때에 이걸 하게 하는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끌어가는 힘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에 있다는 이유는 내가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두려워서 운동하시고 식단 조절하시는지요?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게 두려워서 싫어서 공부해서 학위 따고 계시는지요? 가난한 삶의 그 고통이 싫어서 두려워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있으신지요? 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그 삶 가운데 이 아이가 또 겪을 어려움이 두려워서 아이에게 계속해서 너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를 강조하고 있는지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인 거고 동기인 거죠. 두렵기 때문에. 반대로 소망이 그 삶의 원동력이고 동기부여인 사람에게는 내가 건강해져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즐거운 일에,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고자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있다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나의 재정적인 여유를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선교지를 위하여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고 싶어서 모으고 저축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내 자녀에게도 네가 자라서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삶을 상상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살 삶을 상상하면서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삶의 원동력이겠죠. 물론 두려움과 소망만이 딱 두 가지만이 삶의 원동력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그 이유를 삼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 또 왜 했을까요? 물론 세상의 비신자 모두가, 다른 종교의 모두가 다 두려움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입니다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희망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살 영원한 삶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봐야 덜 두려울 뿐입니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못해도 조금 덜 행복할 뿐이지 고통스럽거나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고 삶에서의 모멘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거듭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고 또 삶의 변화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의미를 여러분 이미 많이 들으셨고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우리에게서의 죽음은 성경은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죽음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은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우리 육체 자체가 수명을 다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죽음이고요.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에게 주신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고 그 영적인 생명은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의 born again의 의미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나의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연결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 이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에게 공급되게 하셨다라는 것,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육신은 여전히 어제와 같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살아난 영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영은 어제와 같지 않은 새로운 영으로서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굳이 우리 육신의 태어남과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의 생일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생일은 여러분이 30살 때 겪었던 생일이나 40살 때 겪었던 생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0살일 때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의 그 태어난 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하십니까? 생일을 기억해서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내 존재를 보면서 나는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을 인해서 나의 죄인됨이 고백되어지고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음이 확신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주이심을 내가 믿게 되어졌고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졌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born again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나의 출생을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내가 born again 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또한 여러 가지 열매로서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난 우리들이 엄마, 아빠 닮아가듯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그분의 의로우심을, 여러 가지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면서 내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도 주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식물과 동물과 보통 사람과 거듭난 사람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식물은 생각한다든지 감정한다든지 자신의 의지로 행동한다는 것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아주 미비하게 반응적으로 성장할 뿐이죠. 거기에 비해서 동물은 조금 더 식물보다는 판단하죠. 이게 먹을 건지 먹으면 안 될 건지, 여기서 살만한 보금자리인지 아니면 저 적으로부터 내가 도망가야 될지 기본적인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의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종족을 보존케 하려고 하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고등하고 우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고를 하죠. 철학을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감정을 갖고 있어요. 풍부한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 감정 때문에 사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 감정이 삶의 많은 부분을 영향을 미치죠. 그런 생각과 감정이 어우러져서 의지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 보십시오. 대단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그 지식에 있어서도 그전에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믿고 언더스탠드 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을 영으로서 이해하고 믿게 됩니다. 예전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좋은 게 와야지 좋은 감정이 나오고 나를 조금이라도 헤아려 하거나 서운하면 나쁜 감정이 나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감정의 폭이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공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생겨났습니다. 예전엔 나를 위해서만 나의 의지를 사용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듭난 나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잘 체감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건강하실 때에 아팠을 때가 떠오르시거나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우리 한국의 우스갯소리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화장실에서 나오면 화장실에 가기 전에 급했던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감기에서 다 낫고 몸이 그 컨디션이 90%만 회복해도 아팠을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면 몸이 안 좋았을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심지어 살을 조금 빼고 났더니요, 살쪘을 때 사진을 보니까 어우 징그럽고 내가 저 몸으로 어떻게 살았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끙끙 앓면서 침대에 누워 계시면 펄펄 날던 때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내가 멀쩡한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가 그때 절감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 없이 살 때가 기억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당연한 거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이 나에게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산다라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것뿐인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났어도 거듭난 거에 대하여서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분명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요. 거듭 태어나서 이제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겐 소망이고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 인생 중에 궁핍을 겪을 때도 있을 것이고 잠깐의 건강을 잃을 때도 있을 것이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좌절될 때도 있을 것이고 관계가 힘들어질 때도 있겠죠. 그런데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나은 곳을 이끄실 거라는 것을 믿기에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 주시기를, 힘 주시기를 간구하며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을 갖고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고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감사해야 하며 기뻐해야 하며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어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더 깊은 지식과 넓은 감정으로 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이타적인 행위로 우리의 거듭났음이 날마다 입증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발견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인생 걸음 위에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넘어뜨릴 수 있는 구덩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쁨을, 이 평안을, 이 확신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